가정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합쳐서 올해는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잔혹한 동영상이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거 너무 충격적입니다 해서 조금 완화된 동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보내드렸어요. 사실 실화입니다. 2010년 7월에 어떤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지금 굉장히 어린아이로 표현되어 있지만 학생에게 있었던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칭찬을 듣지 못하던 아이, 15등, 5등, 3등, 그래서 계속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이가 전교 1등을 결국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쪽지에다 딱 한 문장을 쓰고 죽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 이제 됐어? 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힘들고 외로웠을까. 아직 생각이 정돈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그 시기에 탈출할 수 있는 탈출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지금 비통한 심정으로 이 시절을 지금 지내고 있을까. 아이를 그 마음에, 그 가슴에 묻고 얼마나 큰 비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아이가 잘 따라오니까 잘 따라와 주고 있다는 생각 속에 계속 푸시를 한 거죠. 욕심을 조금만 더 부린 거예요. 조금만 더 부린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자신이 하고 싶었고 또 이루지 못했던 인생의 꿈을 아이에게 대신 바라고 그 아이의 삶에 자신의 삶을 투영해서 뭔가 살아보려고, 그리고 그것이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해도 우리 아이가 우리 곁에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가정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도 온 가족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둘러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따뜻한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면 자녀들의 삶의 만족도도 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가정만의 이야기여서는 안 됩니다. PPT 넘겨주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족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상관없이 보이는 저 수많은 우리 어르신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그런 다음 세대의 주일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하루를 살고 있고 한 주를 보내고 있고 한 달을 보내고 있고 1년 내 삶의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두근두근하며 미래를 위해서 기약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이 지역사회에 속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하고 그 사랑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과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합시다. 건강하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를 주 안에서 거하는 가정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세우신 인류 최초의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은 낙원을 허락받고 그 낙원 안에서 가정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가정 안에서 서로를 즐거워하는 존재로 규정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원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진짜 잃어버린 것은 사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낙원에 존재하던 가정 역시 더 이상 평화와 기쁨과 안식의 휴식처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히 침투해 들어와서 이 가정이 우리의 죄를 또한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쏟아내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남들에게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거나 최선을 다하고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 가정 안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 마음속에 쏟아내지 말아야 될 수많은 말들까지도 마음껏 다 쏟아내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현장이 됐습니다. 서로를 향해 기뻐하고 축복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를 깊이 미워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해야 하는 장소가 이제는 사실 가장 안전하지 않고 가장 불편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 속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그 많은 위험성을 우리가 가지고 안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미쳐야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과 가정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예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가정 안에서도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할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목표를 바로 회복하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우리의 가정은 늦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버렸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커버리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개척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그 청년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정 사역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야? 아직 결혼도 안 한 아이들한테 무슨 가정 사역을 한다는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가정에서 받은 수많은 삶의 상처를 가지고 안고 그 상처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니까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그 똑같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 누군가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용서할 수 없고 그렇게 마음으로 저주하던 그 부모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녀들이 또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 청년들이야말로 먼저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리고 부모에 대한, 형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사는 현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 훨씬 더 어려운 인생을, 훨씬 더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는 하지 못했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라,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고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늦었을까요?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면, 배워간다면, 아니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다면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헤쳐나간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를 주 안에 거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진정한 가족 사랑의 전제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주일마다 혹은 어버이주일마다 나눴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씀에서의 그 주 안에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동안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아무리 부모의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틀린 말이라면 그건 듣지 마라, 또는 저항의 근거로 우리가 삼았나요? 아니면 또는 주 안에서 맞는 말만 너희들이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이렇게 읽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100%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바울이 그동안 바울 서신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무려 40번이 넘도록 쓰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해석은 그냥 단순하게 부모의 말이 주님 안에서 맞는 말이면 순종하고 부모의 말이 주님 안에서 틀린 말이면 순종하지 마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이것보다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능력 있게 규정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주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삶이야말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이고, 내가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공급받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근거다라는 말씀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and Christ, in Christ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근거, 주 안에서. 내가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진정한 부모 공경의 근거 역시 주님 안에 내가 거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 믿음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진짜 가족 사랑의 전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분노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대 청년 청소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폭력과 학대를 받거나 혹은 강압과 통제 가운데 살거나 부모의 불화와 갈등 가운데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입니다. 처음 동영상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왜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가? 물론 그것이 진짜 사랑의 방법이라고 부모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떤 교육을 행할 것인가, 어떤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어떤 교육의 철학과 그리고 교육의 대상인 아이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행동주의 교육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행동은 학습되거나 학습에 의해 수정된다는 전제입니다. 심지어는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잘못된 행동 유형을 습득했거나 효과적인 반응을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계속해서 뜯어고치고 계속해서 수정시켜서 그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행동주의 교육 철학에서 바라보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전제가 뭐냐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을 그런 존재로 맡기셨겠는가? 그런 존재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우리의 부산물도 아니고 나의 어떤 욕구를 대리 충족하는 대리물도 아니고, 이 아이는 그저 이 아이 하나만으로도 이미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한 인격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격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폭력하고 학대하고 강압하고 통제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그 분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한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내 분노를 아이에게 터뜨리고 나의 욕구를 대신 충족시키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폭력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뭐 그런 적이 없겠죠. 우리 부지불식간에 말로, 물리력보다도 말이 때로는 더 무서울 때가 많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낙심의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봤던 거. 이제 됐어? 엄마 이제 됐어? 주의 교훈과 훈계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부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사실은요, 아이들보다는 좀 낫다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기가 참 쉬워요. 물론 낫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전제인가 한번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의 교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20년 전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금 뭔가 바꿔가려고 하고 그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방식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교회도 얼마나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도 얼마나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바뀌어가는지 몰라요. 잘 아는 후배 교역자, 아주 후배 교역자 한 사람이 이제 통합 측에서 목사고시를 봤는데 페북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선교적 교회가 대안이긴 대안인가 보다 하고. 논술 문제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인구의 50%가 1인 또는 2인 가구의 시대가 되는데 이때 목회 대안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해 논하라. 이게 지금 여러분 이제 장로교를 양분하는 합동과 통합 중에 통합교단의 이번에 목사고시 논술의 문제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교회 학교가 30%가 줄었어요. 계속해서 줄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교회도 별로 그 통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왜? 거의 대부분이 다 부모가 다니는 그 부모의 자녀들이에요. (20년) 전에 내 삶의 방식과 경험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이건 도대체가 우리가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교만한 건지, 바로 그것 자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불통의 어떤 근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통이 어렵다는 거 인정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게 내 제1의 목회 과제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어려워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소통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소통에도 기술이 필요하구나 하고 요새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대화하고 배우러 다니고 한 수 가르쳐달라고 사람들에게 묻고 제가 그러고 다녀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그걸 배우라고 하는 것, 인문학 강좌를 들으러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랑 말고는 답이 없고 우리의 삶을 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양육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성공한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자기 삶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또 불안과 염려도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쥐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뭔가 바꿔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 염려와 그런 불안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교만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부모입니다. 결국 생각은 다르고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진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방법을 물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개똥 철학을 물려줄 겁니까? 내가 아빠가 살아보니까 말이다, 그 개똥 철학을 꿰뚫는 그 진짜 진정한 교육의 철학이 바로 말씀 안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가 나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되 우상 삼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살다가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못하고 때때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과 여러분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유, 알긴 뭘 알아, 이 어린 놈들이. 꼬맹이가 뭘 알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아요. 상황은 혹시 그 당시에 어려서 그 사실을 잘 해석하지 못해도 그 상황은 기억해서 나중에, 부모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던 거 보니까 그때 그 모습이 진짜였구나, 진짜 사랑이었구나, 진짜 신앙이었구나 하는 거 정도는 나중에라도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남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어린 시절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 안 나요? 정말 안 나요?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여러분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물려줌은 재물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녀를 인정하고 그 품성을 만들어가는 것에 최선을 우리가 다하고 신앙을 물려주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돕는 부모로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세워가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를 궁경하라.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부모를 귀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보살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드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한 해 한 해 다르죠?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지만 저도 한 해 한 해 다른 걸 느낍니다. 그 노년기의 특징이 계속해서 근육량은 빠지고 피로감은 늘어나고 근력도 떨어지고 우울하고 뭔가 하여튼 기억력이나 모든 부분이 다 점점 희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도 잘 못하는 거 뭐죠? 잘 들어드리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일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을 염려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고통을 안겨주는 자식은 미련한 자식이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뭐 어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엄마 이제 됐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바라는 부모가 가끔 있다면 어이구 잘했어 하고 칭찬하지만 사실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 그 과정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격려해 주는 게 좋은 부모이기도 하지만, 진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바로 어떠한 삶의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이뤄내고 아이고 잘했다 우리 자식, 아이고 네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꼭 그래야만 부모를 기쁘고, 그것도 기쁨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는 사람들만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서, 신앙 속에서,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알아드리고 부모님과 더불어 따뜻한 말을 나누고 내가 나의 삶의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 공경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옳으니라,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에 근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생명이 있게 되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든지 부족하든 넘치든 성인이 될 때까지 입히고 먹이고 키웠으면 그것만으로도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어렵게 크고 힘들게 살아가고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모에게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데, 아무튼 얼마나 좋은 부모가 얼마나 나에게 좋은 환경으로 나를 먹이고 입히고 키웠는지가 부모 공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니 나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했으니 나는 그렇지 않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진리 속에서 살아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것이 옳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다 하는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일지라도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의 후손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또는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주 안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나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부모가 되고 진정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데 얼마나 귀한 자녀들을 왜 나 같은 아버지에게, 왜 여러분 같은 부모에게 허락해 주신 걸까요? 숙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숙제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안에 거하는 진정한 가족됨을 회복하는 성음교회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